8월 27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자 8번째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절기라든가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와 같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기죠.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양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눈에 고백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세례 요한의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어린 양에 관한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쫓겨나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첫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직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 첫 새끼였기 때문에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공교롭게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기름을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같이 미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100살에 어렵게 낳았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버지가 좀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창세기 22장 7절이죠.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이름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수풀에 걸렸던 순양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드나들 때마다, 그 산을 오르락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은 우연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일의 이 어린 양,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서 중요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출애굽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만드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자자손손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패스오버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지 않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탁 죽여.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지나쳐 가신다. 패스오버 넘어가 주신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고난의 시대를 잊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이 떡과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도 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고 죄 없으시지만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친히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문설주에 바랐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가 덮여져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일억 일점도 없다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오케이, 넘어가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어린 양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래전에 애들레이드에 처음 이 유학을 왔을 때에 그래 큰 애들 이제 데리고 그 애들레이드 힐에 가면 약간 그런 양 털 깎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 주인이 양을 탁 안고 이렇게 탁 하니까 양이 꼼짝을 안 하더라. 에 소리를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양털을 촉촉촉촉촉 이제 주인이 깎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갈 때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분노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순순히 가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로마 병사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괄시와 핍박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단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분노의 함성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자기 살겠다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홀로 서신 예수님,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실 때 마치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신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보내시고 신약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어떤 예언도 하시지 않고 그저 사라지신 것처럼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조차 매지 못하는 나는 정말 초라하고 나약한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로고스 말씀이지만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 소리는 지나가 버리죠. 흩어져 버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은 참 독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과는 달리 유대 광야에 낙타 트롯을 입고 꿀과 석청을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국 헤롯에게 순교당하지만 그 눈에 기득권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럼에도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뱉었던 첫 번째 고백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미리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구약의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습에 오버랩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확 박혔던,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고백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존경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맞닥뜨리고 마음속에 감격으로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사가 좀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악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분. 우리는 구원을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3D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루어가는 구원 혹은 이루어질 구원, 미래형으로 표현하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롭다라고 되었다라는 칭의적인 선언도 하지만 여전히 성령을 좇아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구도 속에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의롭다라고 되어 선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 가는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의 문제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도 그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임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가 다 묶여진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지정의,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해야 하고 죄를 혐오하며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주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죄에 끌려가는 삶. 이 죄에 끌려가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어린 양 대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왜 신앙의 감정이나 신앙의 상태나 신앙의 발걸음들이 자꾸만 제자리에 있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주춤주춤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라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어느 날에는 내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가운데 사제의 그 기쁨,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시큰둥한 거죠. 시큰둥.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이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나님,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도 예전처럼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 사단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천사와 같이 우리를, 가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도, 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는 과거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반복하여 짓는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죄를 범하였다라는 자책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죄악과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중독의 쇠사슬로 묶으려 하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보혈의, 지성소 안에는요 제단 위에 네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검은 뿔입니다. 우리의 죄가 검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대제사장이 그 제단의 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덮습니다. 검은 죄가 보혈의 피로 덮여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8번이나 어린 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28번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으로 비유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조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셨던 분이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재림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갔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존심들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눈물도 흘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적각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을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닦아 주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적 신부로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 중서부에 조지 베너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100년 전의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결국 감리교 목사님이 되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부흥 강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루는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기 성도들 사이에 큰 십자가가 있는 환상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처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서 집회가 끝나고 또 집회 전에 혼자 빈 예배당에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나? 그 큰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사님을 즉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또 마음의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드렸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달아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험은 지나가고 일시적입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에 잠겨서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적성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들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장막에 지성소에 혹은 성전에 쓰임받는 그릇들은 다 어린 양의 보혈로 먼저 깨끗게 하였던 관례가 있습니다. 정결법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의 사명, 교역자든 또 리더들이든 중직자든 교사들, 구역장이든 성경부 리더들, 찬양팀이든 모든 주님의 일을 섬기시는 공사자들 날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적시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였습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 하나님께서 특히 인도하실지 어떤 비전을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푹 잠겨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며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